안녕하십니까. 육사회도 나머지 한번 보죠. 음, 자이나만 봤는데, 나머지들은, 산자야 빼곤 제가 정확히 발음도 못하고 잘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쪽 이 인도예요. 인더스, 그리고 여기, 겐지스 인더스에는 브라마부터 시작해서 우파니샤드, 베단타까지 나중에 나오는데 만만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생각들, 여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생각들이 여기에서 나오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붓다의 생각이란 말이죠. 근데 붓다나 자이나교는 정말 비슷해. 약간 차이인데 그 약간이 핵심의 차이인 거지. 무하냐 안 무하냐, 거기는 완전히 갈려버리는 거니까, 핵심이 갈려버리는 거니까. 근데 나머지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를 그 구색 맞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요 육사 외도는 사실 평가가 들어간 거고, 육사 사문들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컨템퍼러리하고, 한자 문명권이나 그리스 문명권이나 헬레니즘 뭐 이런 데에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어. 한 번씩 이렇게 있어 봤던 생각들, 그 중에서 아주 특출난 몇 개의 생각들이 이제, 그런 백가쟁명 중에서 몇 개의 생각들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산자야 같은 경우에 좀 더 봐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산자야는 뭐 자이나와 마찬가지로 불교와 뭔가 깊게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두 개 얘기하고, 또 다른 두 개는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두 개는 묶기는 좀 어렵겠다. 또 다른 생각들, 그렇게 해서 네 개를 본 다음에 산자야까지 한번 보죠. 처음 두 개는 도덕 없다예요. 이쪽에서 워낙에 브라마, 제사, 기도, 이 제사 얼마나 끔찍한데, 근데 이 도덕을 부정하는 이쪽에서 구별할 수 있는 하나는 뭐냐면은, 이것도 이 사람들이 다 생물 연대가 물음표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들이 많이 없어요, 여기 사실. 근데 한쪽 육사 중에 하나가, 사문 중에, 슈라문화 중에 하나가 노예가 연 사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제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어요? 선, 악, 도덕, 윤리, 종교, 신앙 다 좋은데, 노예의 입장에서는 브라만 계층이 아닌 크샤트리아도 아닌 바이샤도 아닌 수라, 거기도 뭐 계층이 나뉘지만 그 입장에서는 억압으로 다가올 수 있죠. 도덕 부정, 도덕이고 윤리가 없다 이거야. 그럼 그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나? 그리스나 헬레니즘식의 회의주의자들 볼 필요가 있나? 볼 필요가 있어서 보는 거예요. 해체 작업. 여기에서 뭔가 막 하고 있을 때, 여기에서도 나름대로 더 메타적이고 더 진보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차고책이 나오긴 하지만, 이쪽에서 볼 때 일단 이쪽에 있는 모든 뭐 6개 학파라면은, 이 학파들은 이쪽과 좀 결이 달라요. 이쪽을 그런 면으로는 다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런 면으로는 이쪽의 권위에 대항하는. 근데 해체 작업, 그 이후에 그걸 또 재건하는 작업, 요건 되게 힘들지. 이 사람은 해체만 하고 물에 빠져 죽었어. 자살했어요. 인더스 강이겠지. 인당수 이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도덕 요거에 대해서 이 억압이라든지, 이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보수적이고 억압적이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악하게 살아야지 이런 거보다는 해체 작업이 이쪽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해체 작업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것도 재밌어. 이것도 인도적인 생각도 들어가면서 되게 그리스적인 거나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있는 하나를 새로운 것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중에 특출난 몇 사람들이 정말 새로운 것이고 여기에서도 도덕 이런 거 없고 특이하게 사원소설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는 4대가 있었거든요. 지수화풍 동양 한자의 오행처럼 수목금 화수목금 토 이 오행처럼 지수화풍 4대가 있었어. 사원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3개를 더해서 7원소설을 만드네. 뭐냐 고와 락 정신적인 게 들어가는 거지. 고락 정신적인 거의 끝판왕은 뭘까? 이쪽을 부정해야 되는데 이쪽에 썼던 아트만이 또 들어오는 거야. 아트만이. 그리고 그럼 7원소설이 되죠. 7원소설로 물질과 정신이 다 설명이 되잖아요. 아트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기 윤회라든지 이런 영향에 있다라는 거예요. 윤회 그리고 해탈, 목샤 이런 영향권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러나 도덕을 부정하는 그런 생각. 왜냐하면 이쪽이 너무 셌거든. 정말 몇천 년을 억압해오는 막 압박을 주는 그런 것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쪽에서 이제 먹고 살 만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생각이 나오는데 사람을 죽여도 된다. 이런 이상한 논리가 나오는 거고. 왜냐? 7원소 사이로 칼이 들어가봤자 아트만은 살아남아서 아무 상관없다. 이런 도덕 부정론 둘 다 해체 작업의 일종이고 노예 출신이 했던 그냥 풍덩했던 해체 작업도 있는가 하면은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설을 가지고 했던 그런 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는 묻기는 좀 어렵고 따로따로 하겠습니다. 한쪽은 또 뭐가 있냐면은 숙명론이 있어요. 겁이라고 하는 게 겁나게 긴 시간이거든요. 아까 물음표 했죠. 얘네들은 시간도 우주적이야. 그래서 일정한 엄청난 겁나게 긴 겁이 지나면은 숙명적으로 다 해탈해 버린다는 거야. 역시 인도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죠. 근데 봐봐. 예정설이나 아니면 숙명론이나 이쪽에도 서양에도 예정설이 있었잖아요. 예정설 위군호들이 낭대측력자 위로 올라가면서 그쪽에 산업이 발달하죠. 재밌게도 이쪽도 예정설이 되어 있고 숙명론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해도 별 상관없는 거야. 사실 다 정해진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인과관계니 뭐니 이런 거 다 없어. 여기에 예정설은 그래도 그렇게 해서 거긴 다 종교개혁이라든지 이런 게 다 금융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강하단 말이죠. 실질적인 원인이. 그렇게 해서 뭐 자본이 쌓였다고 이제 막스 베버가 하잖아요. 근데 이쪽은 인과관계도 없고 뭐도 없고 한 거야. 근데 보이는 모습은 이쪽 돈 잘 모아서 검소하게 살았던 것처럼 이쪽도 고행을 하면서 살았어. 막 살아도 어차피 겁나게 긴 겁이 지나면은 다 해탈할 수 있는데 막 살았어. 막 살지 않았어. 고행주의. 철저한 고행주의. 그러니까 이게 에피큐로스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윤리적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사람이 꼭 합리적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러면서 고행을 했대. 막 그냥 쾌락에 막 몸을 맡기고 그러지 않았던 거야. 여기도 물론 묶을 수 있겠구나. 나머지 하나는 거의 쾌락주의에 가깝거든요. 뭐냐면은 유물론이야. 유물론자들이고 이 사람들의 특이한 점은 완전 현실적이야. 이 각각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컨템퍼러리합니다. 생각이.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동서고금 막론하고 각각 컨템퍼러리의 딱 그 시점으로 가면은
엇비슷하지 않겠어요? 억압에 대해서 해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어떤 그 세계관에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굴레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항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숙명론으로 다 해탈한다 이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경험론이나 쾌락주의나 유물론이나 이런 사상도 하나, 둘, 셋, 네 번째. 지금 이제 자인하는 말했으니까 나머지 산자야 하나 남죠. 그런 하나의 흐름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 사후세계나 이런 것도 없고 윤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원소설을 받아들이고 지수화풍을 받아들이고 죽으면 끝이야. 깔끔해. 경험론적이고 인도는 대체로 경험론적이에요. 대체로 윤회라든지 해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있지만 논리라든지 이러면 대개는 경험적이거든요. 근데 이쪽은 그래서 경험론적이면서도 기존의 질서, 인도 전체에 있었던 질서마저도 다 그런 거 없다. 그냥 물질이다. 죽으면 끝이다. 그럼 그냥 잘 살면 되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 비슷하게 반대의 목소리 비슷한 걸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육사 여섯 가지 슈라문하니까는 네 개를 했으니까 저번 시간에 자이나를 했으니까 이제 하나가 남죠. 산자야. 산자야 때문에 지금 이거를 그 중간에 좀 짤막하게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이 다음 이제 부처 선생으로 이제 들어갈까 하다가 산자야가 바로 산자야 제가 얘기했던 꽤 몇 번을 얘기했는데 다른 거에서도 바로 사구 있다 없다 있으면서 없다 있지도 없지도 않다. 그러니까 우리 불경 보다 보면은 그런 표현 많이 보잖아요. 있지도 없지도 아니하고 막 이런 표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말장난하는 것 같은 게 그게 말장난이 아니고 이 산자야가 회의론자예요. 회의론자. 유보해. 어떻게 보면 정직한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미꾸라지 그걸 뭐라고 했지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 산자야를 뭐라고 부르더라? 뱀장어 하여튼 그쪽에 있는 하여튼 미끌미끌한 그걸로 그런 학파라고 이제 그 불렀거든요. 근데 이 산자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요 세상에 대한 관점 이쪽에서는 관점이 확실하잖아. 브라만. 근데 이쪽에서는 이제 막 해체적이고 좀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양한 얘기들이 이쪽이랑 좀 다른 다양한 얘기들이 아주 컨템퍼러리한 쾌락주의도 나오고 또 아주 어떻게 보면은 도덕회의론 이런 것도 나오는 것이고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회의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신중하면서도 회의주의적인 논리 이걸로 무장을 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부처님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죠. 자이나교가 불교하고 너무나 많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분이 바로 뭐냐 어떤 거에 대해서 확답을 안 하는 거 있죠. 그 무기 아시죠? 무기. 부처 선생 불교에 무기 있잖아요. 무기. 이런 무기 말고 그냥 탁 실천으로 뭔가 보여준다든지 어떤 그렇게 말 잘하는 논리적인 부처 선생이 모든 거에 다 말을 했던 게 아니거든요. 어떤 거에는 그리고 사구 논리에 대한 대응의 논리 이런 것들이
부처 선생이 요 인도 여기에서 막 그 설법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바로 산자야의 제자들이 그 서로 간의 설전, 논리적인 설전에서 아, 이분이 스승이다 하고 온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산자야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세의주의를 기반으로 한 독특한 인도적인 이 진짜 그 슈라문화 요 사문들 부처를 포함한 그러니까 소피스트 중에 뛰어난 소피스트가 소크라테스였던 것처럼 사문들 중에 뛰어난 사문이 부처였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랑 실제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어떨 때는 학파 전체가 들어오고 직접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묻고 답하고 질답하다가 오, 이분이 진짜인데 이렇게 감동이 되면은 들어오는 거예요. 감화가 되면 예수 선생처럼 예수 선생이 의심하는 제자들한테 come and see 해서 그냥 같이 며칠 생활하고 나서 그냥 제자가 돼버리잖아요. 두 분의 어법은 달라요. 이쪽은 지혜의 어법을 썼고 이쪽은 논리의 어법을 쓰는데 실천과 같이 가는 괴리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 산자야의 그 논리라든지 이런 게 부처님에게도 부처 선생에게도 많은 영향을 준 또 논리학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짤막한데 조금 덜 본 육사외도의 나머지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그 부처 자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